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10장, 11, 12장 필서로 산제물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찬양하고 필선고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 가져와 그가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보았네.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해석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2022년 또 1월달 한 달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삶이 진짜 나의 육신의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깨트리는 옥합의 삶이 되길 원했으나 아버지 산제물 예배로 드리는 삶을 원했으나 그 삶이 온전치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느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사 또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오늘 말씀 속에서 더욱더 강건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0가지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유월절을 통하여 살아나는 죽음에서 넘김을 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의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6월절 12절에 13절에 그 피를 뿌린 자, 그 피를 본 자는 죽음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밖에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장세전 선택된 성도의 첫 번째 규례 유월절인 것입니다. 유월절과 또 77절 성령 강림의 77절과 또 수장절, 마지막 예수님 재림의 수장절 세 가지 절기 속에 우리의 성도의 탄생과 또 이 역사에 살아가는 인생과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모든 것을 창세기에서 펼쳐놓고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내내 그 과정, 하나님의 구원 과정을 설명했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결국은 유월절, 세상의 모든 장자가 죽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살아나는 피. 오늘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좀 알아보겠는데, 그 피 뿌린 자가 결국은 하나님 안에 의로운 자로 살아나는 것인데, 그 피가 결국은 창세전에 아담이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음을 인하여 눈이 밝아지고 부끄러움을 알아 무화과옷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죽옷, 어린 양을 잡아 그 가죽옷으로 살려내는 그 현장이 오늘 출애굽기를 통하여 10가지 재앙, 10장에 보면은 메뚜기와 흑암의 재앙이 있고, 마지막 이제 12장 장제의 죽음의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재앙을 뿌리는 재앙, 10가지 완전한 재앙을 뿌리는데, 그 재앙이 결국은 깜깜한 흑암에 이른다는 흑암, 9번째 흑암까지 이루어서 깜깜한 어둠이요 죽음 안에 있는 자도 깨닫지 못하는, 왜? 하나님이 불어 바로의 심령을 완악해 하여 돌이키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선하고 악하고 선악을 조성하고 죄 뭐 이런 걸 조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바로의 세상의 모든 사람 안에 악함이 있어서 악한 대로 살아간다. 악한 대로.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심판이요 버림받는. 이 세상 모든 사람,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심령 안에는 아무리 선한 게 나온다 하더라도 예수 피, 예수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다 나 자신을 위한 나의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한
쉽게 해서 나의 무화과 옷을 끊임없이 만들어 입고 갈아 입고 해 입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야. 의롭지 못하다. 죄에 속해. 쉽게 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죄에 속한 것이다. 그것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게 애굽 땅의 바로 왕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때나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나중에 차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10가지 재앙이 나일강을 강을 피로 하고서 개구리 재앙, 이것을 어떠한 그 강물을 신으로 강이 흐르는 곳에 도시가 형성되는 거예요. 도시가 그 당시 4대 문명에서 그 라일강 주변으로 그쪽에 도시 이름이 뭐지? 갈대아 우루 거기에 메타포니아 이름 메소포타미아 누가 얘기했어? 와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이 발달되면서 그 강이 결국은 내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불신앙 우상의 뿌리라는 우상의 뿌리. 그 강을 피로 만들어 피가 뭐예요? 생명이 거기 있다는 생명. 그래서 모든 것을 피채 먹지 말았는데 피는 거룩하니 그 피가 곧 생명의 피. 그래서 어린 양을 죽여서 핏부림을 나중에 이제 6월절에 살아는 게 핏부림을 받는 것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는 핏부림을 받은 자는 그 예수 피 안에서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물 강에 대한 어떤 우상 불신앙 내가 신앙하는 그런 것을 재앙으로 주시고 두 번째가 2와 8인데 그것은 이제 어떤 생물에서 그 생물만을 내가 추구하며 의식주에서 내가 주식 그런 주식을 추구해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살아가는 것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때? 먹어야 생존을 먹어야 먹어야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먹기 위해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떤 생물이라든가 그곳에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그곳에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재앙이. 그 우리는 어떻게 생존하지 말아야 되나? 우리는 생명을 살아요. 생명. 하나님의 그 예수의 피를 덧입어 예수 안에서 생명을 살아요. 생명이 살아가는 자들은 생존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은 굶겨 죽이진 않을 줄 믿습니다. 굶겨 죽을 실정이 되는 사람은 교회로 찾아가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요즘 배척하고 또 거지들 와도 막 내쫓잖아. 교회도 문 꽝꽝꽝 걸어 잠그고 참 세상도 걸어 잠그는데 교회도 걸어 잠그니 생명을 쫓아서 가다 생존이 갈급한 영혼이 어디로 갈까? 하나님 때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번째, 6번째가 이제 그 동물과 어떤 독종 이런 것은 질병으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 그리고 7번째, 8번째 우박, 황충 어떤 그 황충도 메뚜기의 일종인데 이제 메뚜기 이런 그런 것은 이 자연 재난. 지금 이제 자연 재난으로 시대가 극복해서 만약에 100으로 보면은 지금 자연재해 시간표가 95라는 게 95. 이제 5만 나오면은 지구가 이제 뒤집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때를 2030년도 이상으로 보나 35년도로 보나 그렇게밖에 안 보더라고. 그러고 또
지구 온도가 1.5도인가 올라가면은 엄청난 그 지구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금 0.1도라든가 이렇게 상승했대. 0.4도만 더 올라가면은 그 클라이막스에 걸려요. 그게 이제 산업개발로 위한 이산화탄소라든가 교통 이런 거. 그러고서 그걸로 인한 산림 파괴, 그 나무나 어떤 그 산림적 파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경제 발전된 것이 그만큼 치사하다고 올라있다죠. 그렇기 때문에 재난 같은 미국인가 멕시코요 브라질이요 그 같은 지역 내에서 한쪽은 홍수로 인하여 죽어나가고 한쪽은 가뭄으로 인하여 농사를 못 져서 죽어나가고 그런 나라가 저쪽 미국인가에 멕시코인가 그쪽에서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같은 나라에서.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뭐 그 자연 불 발화 가뭄이 하도 심해서 그 3년인가 가뭄이 일어나고 거기서 불이 났는데 뭐 3개월인가 그렇게 못 껐다고. 여의도 면적이 몇 배면 3개월인가 불이 3개월 동안 안 꺼지는 거예요. 아무리 끄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이제 그래서 꺼지는. 그러고 빙하가 녹아 내려가지고 수면이 올라가서 요즘 좀 생태계가 이제 추운 지방에서 살던 곳이 점점점 고기가 이동하고 나무도 보면은 이 남부 수종, 중부 수종, 북부 수종 이 나무가 따로 있는데 귤이 이제는 중부 지방에서도 재배가 되는 게 온도가 올라가서 그럼 또 거기는 또 더 더워서 또 재배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먹거리 이런 재난. 그러면서 오늘 전 10장부터 나오는 어둠, 흑암과 장제의 죽음인데 결국은 강계, 이파, 도구, 황강장 10가지 강계, 이파, 도구, 황감장 한어도 수 강계, 이파, 수, 도구, 황감장 장 10가지 장 완벽하던 10가지 장 10가지 10계명도 그 완벽한 10계명 하면 주잖아. 위요 강계, 이파수, 도구, 황감, 장. 장. 수가 저기더라고 동물 숫자. 숫자가 난 자꾸 헷갈리는데 강은 피구, 개구리, 이파, 수인데 다섯 번째가 수가 이제 짐승들 죽이는 건데 수. 그 이제 짐승 숫자 써갖고 수로다가 이거더라고. 이거 옛날에 그거 어디 뭐 애들 교회에서 하는 거 애들 무슨 학교라는 게. 응? 주일학교. 주일학교 다니면 이거 배운다는데 난 주일학교 안 다녀봐갖고 잘 몰라. 주일학교 가면 이거 배운다 하더라고. 강계, 이파수, 독종, 우박, 황, 메뚜기, 황충, 감, 흑암, 장자의 죽음. 그 나가 지금 어느 상태에서 하나님께 재난을 받고 있나?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서 재난을 받고 있는가? 질병, 수독, 동물도 죽어나가고 독종이 떨어져 갖고 지금 재난,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재난이 왜 재난이 떨어져? 6월절 지키라고. 오늘 6월절 배우는 거니까 6월절 지키라고. 지금도 10가지 재앙을 이 세계 안으로 우주 만물은 자체하고 이 지구 온 세계 안으로 지금 10가지 재앙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10가지 재앙.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내 안에 나의 신앙생활 여정이나 나의 삶 속에 10가지 재앙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라고.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 여기 어디에 걸려 있어? 10가지 재앙에. 그러면서 그게 이제 9가지의 이제 완전한 이제 깜깜함, 흑암에 이른다는 흑암. 흑암이 이제는 어둠.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는데 거기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로다. 혼돈과 공허를 지나 이제 흑암, 죽음의 상태를 죽음의 상태. 그 죽음의 상태가 지금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장자들의 죽음인데 장자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 첫 번째 난 장자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장자 죽이는 것이 어디 있어? 여기 29절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도 왕위에 앉은 바로의 왕자로부터 오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 가축의 처음 난 것 다 치심에 그날 밤 바로와 모든 시내의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어 이는 그날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더미라. 모든 집안이 다 초상집이 된 거예요. 초상집이. 이게 대표의 원리인데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장자 안에 속한 모든 전 인류가 다 죽었다는 인류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가 대표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가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 예수가 대표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어디서? 아담의 죄 속에서 아담이 대표로 해서 아담 속에서 죄진 그 죄가 대표로 오신 예수 안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온 인류가 다 죽었다는 인류. 근데 거기서 유독 살아난 자가 있다. 살아난 자가. 어떤 자가 살아나느냐? 하나님께서 12절 그 유월절 언약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언약. 내가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져가지고 자기 자신이 무화과 옷을 해 입었는데 자기 자신이 그 무화과 옷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무화과 옷을 해 입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는데 두 가지 악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버렸다는 거지. 아담이 선악과 먹고 이제 불순종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내 스스로 피땀 흘려가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가 먹고 살라고 하는 모든 웅덩이를 팠는데 그게 터지는 웅덩이라는 게 밑 빠진 독에다 계속 물을 붓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내가 창세전에 이미 에베소서 1장에 그래요. 창세전에 이미 선택한 나의 백성 이스라엘 성도로 부름받은 자를 내가 살리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어린 양을 취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아갖고 12장 이제 2절 3절 4절 쭉 나오는데 5절부터 보면 너의 어린 양이 흠없고 1년이 수컷을 하되 이 양이나 염수주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날 밤 고기를 불에 구워 무기운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어라. 날것이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겨주신 것은 곧 불에 사르라. 그러면서 너희는 그걸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의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유월절이라. 그러면서 그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14절 너희의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인 영원한 규례를 지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그 무화과 옷을 찢고 가죽 옷을 해 입혔듯이 어린 양의 죽음 대속해서 누가 죽음을 통하여 그걸 살려낸다는 거.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하여 가인이 살아나요. 가인이. 그래서 쭉 내려와 갖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세례 받을 때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자신이 인간의 사람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그 육신의 옷을 죄를 대속하는 나의 죄를 대속하는 세례를 받은 세례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하여 어린 양이 피를 뿌려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뿌려줬는데 그 피 뿌림을 받은 자, 쉽게 해서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자에게는 그 옷을 덧입혀져 가지고 그 피로 인하여 내가 보배로운 자가 된 거예요. 질그릇인 내가 보배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핏불을 받은 자는 그 피 안에서 그 핏불을 받지 않는 애굽의 상태, 10가지 재앙에 속한 상태에서 죽음이 넘어오는데 피를 뿌리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음을 다.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다. 심판. 12절에 나옵니다. 그날 밤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해라.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을 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을 심판한 신을 심판하는 거고 사람과 장자와 처음 난 동물의 처음 난 새끼들을 죽이는 것이 신하고 관계가 되나? 그게 내가 추구하며 쫓아가는 신이라는 거지. 신. 내가 빌립보서 따져보자. 빌립보서 사정이 뭐래? 너의 신은 뭐래? 장우가. 배. 내 신이 배라는 거야. 배. 내 배의 욕망, 내 배의 갈급함, 나의 어떤 영혼도 마찬가지야. 종교도 마찬가지. 내 영혼의 갈급함, 내 종교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그 종교 생활을 왜 하냐?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니까는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십계명 살펴보겠죠. 출애굽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그럼 하나님이 나 위에 다른 신이 있다는 건가? 있어?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오메가 알파 오메가요 전지우주 만물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신인데 그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신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을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만든 모든 창조물에는 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냐?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일강으로 섬기고 뭐 있어 또 다른 걸로 섬기는 게 다른 신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는 다른 신으로.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다른 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신, 지금 세상에서 섬기고 있는 자기 자신의 배만을 위해 추구하여 살아가는 모든 거에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는 것이 너가 섬기고 있는 신,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 지금 심판이 떨어진 심판. 요한복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이미 심판받아서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 그 현장이 지옥의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알까 모를까.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세상 사람 보고 부러워하더라고. 와 대단하다. 잘 됐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저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나? 오히려 잘 됐다고 박수 쳐주지. 그 저주받은 게 하나님 없이 너 잘 된 거 저주받은 게라고 그러면 깜짝이 맞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 하나님 없이 잘 나가고 있는 그 위대한 종교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뭐 뺨만 때려 돌만 쳐? 에라 볼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이잖아. 죽인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서 산다는 것은 오늘도 나는 날마다 죽느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삶이 됩니다. 영적으로. 근데 거기에서 죽음에서 넘어온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온 자. 넘어온 자. 와 이게 바라크. 복의 복 이게.
내가 죽음의 현장에서 어떻게 넘어왔는가. 내가 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양을 잡을 때 문주방에서 잡는다 그러더라고. 문주방에서. 그래 문주방에서 양을 잡고 그것을 이제 우슬초로 해서 이렇게 우회하고 문설주를 다 발랐는데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제 죽음이 넘어가는데 그 안에 출애굽 보면은 각종 이방 사람들 다 있어. 심지어 그 껌둥이까지 껌둥이. 그래 모세가 그 누구요? 그 껌둥이 이름. 구스 여인인가? 구스 여인 껌둥이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다가 아론하고 미리암이 이스라엘 같은 유대 민족하고 결혼해야지 껌둥이하고 결혼하냐고 책망했다가 오히려 걔들이 문둥병이 일어나잖아. 껌둥이도 살아났다. 예수 피 안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껌둥이나 모든 자가 다 예수 피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받고 살아나는 거야. 근데 예수 피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예수 피 필요 없다. 그런 자들은 예수 피 밖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피 안에서 이미 우리는 살은 자다. 그러면서 12장 46절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개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근데 여기 뼈도 꺾지 말라는 것이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양 옆에 강도는 죽음을 확인하려고 다리뼈를 꺾었는데 예수는 뼈가 꺾이지 않아요.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그 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우리에게 쏟아져. 그러게 그 피 한 방울이 나의 머리에 땅 떨어졌다. 그러면은 나의 모든 죄가 싹 가려지고 보배로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현장으로 알리고 있는 10가지 재앙 속에 결국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죽음에 이른 우리를 하나님께서 핏부림으로 아담이 무화과 옷으로 스스로 해입는 그곳에 어린 양을 잡아 가죽 옷을 해입히고 또 아브라함과 언약한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언약한 그 출애굽에서 430년간 60만 대군을 하나님이 군대라고 그래. 군대. 이스라엘 군대. 넌 나의 군대다. 그 군대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이끌어내고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흘린 피, 그 피를 우리에게 지금 은혜로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믿는 자, 하나님이 은혜로 보실 때 그걸 믿는 자는 그 피 안에서 생명으로 구속을 받는 그런 역사를 지금까지 끊임없이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것은 내가 아직 선택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그러잖아. 지금 코로나 질병으로 아까 질병 재앙 봤잖아. 질병으로 왜 이 세계를 아니면 이 자연재해로 왜 이 세상을 흔들고 있느냐. 히브리서 보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서 흔들어서 없어질 것은 다 흔들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흔들어서. 왜? 마지막 남은 내가 나에게 돌아오라고 지금 재앙을 보고 있는 거죠. 해창이 때 그런 얘기예요. 해창이 때. 저 증평에서 그 술집을 차렸잖아. 술집. 뭐 자기가 좋아서 뭐 요즘 젊은 애들 뭐 돈가스 먹고 뭐 먹고 하면서 그 맥주에 이상하게 생긴 거 있잖아. 이렇게 수입 맥주 병으로 된 거 그런 거 팔고 뭐 거기 뭐 통닭도 팔고 여러 가지인데 술집을 차려서 하는 게 마땅한가? 지금 뭐 수영이가 뭐 그 수제 담배 했는데 성도로서 담배 만들어 파는 게 좀 마땅한가? 기도해봐라. 근데 어떻게 했어? 잘 나가고 먹고 살만한데 직장에서 하는 것만큼 뭐 딘다고 어쩌고 하는데
코로나 와갖고 문 닫았잖아. 문 닫았고 아마 한 2, 3천만 원 손해보고 나온 것 같은데. 야, 코로나 네가 그거 문 닫고 코로나 보낸 게 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보낸 거요. 근데 알까 모를까? 모르잖아 아직도. 아직도 안 들어와. 응? 그럼 어떻게 해줘? 응? 깜깜한 흑암을 주고 장자를 쳐서 죽음의 영까지 몰려 들어와도 선택지 않았으면 깨닫지 못한다. 근데 선택돼 갖고 우리가 그것을 그 지경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피 안에 와 갖고 믿음 안에 거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복, 바라크. 바라크가 결국은 하나님이 10일 동안 창조하고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창조하고 보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창조하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 보기에 좋았더라가 복이라고, 복. 근데 여섯 번째 사람 만들고 뭐래?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은 내 아들들을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서 걷다가 복을 버줘, 복을. 어떤 복? 흑암과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복을 버준, 생명의 복. 어떻게? 호흡으로 불어갖고 생명이 들어가서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그 자들이 결국은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자신들을 모든 것을 해나가고, 그런 생명력, 바라크, 토부의 바라크의 생명력을 받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어 살아가다가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 복, 이 복이 얼마나 큰가. 그거 큰 크기를 내가 알고 깨닫는 만큼 어떤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여섯째 날 다 해고서 그 복을 버주주고 하나님 어떻게? 안식을 취해서 안식. 우리는 이제 안식만 취하는 삶만 다른데, 이미 하나님이 여섯째 날 나를 다 창조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버줘서 이제는 그걸 누리면서 안식을 했는데, 안식. 근데 왜 안식을 못해?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프다는 거지. 배가. 아직도 나는 배가 고파서 안식을 못하는 게 안식을. 안식. 그것이 사도행전 7장 바울이 아테네 거기에 전도하는데, 아테네는 엄청난 그 철학자들도 많고, 아테네는 엄청난 그 학식과 지식과 부유가 넘치는, 그 아테네 최고의 그 제우스 신이 아테네에 있대잖아. 그리스 아테네. 그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과정 속에서 17장 21절 모든 아텐 사람이 거기에 나그네딘 위그느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래 시간을 쓰지 않더라. 이 가장 새로운 게 뭐예요? 지금 뭐가 발명됐다, 뭐가 인기 있다, 뭐가 새롭게 나타났다, 이런 것들만은 추구하는 게 이런 거. 왜? 자기 자랑과 자기 명성을 위해서 그런 것들만. 그래서 20절에 바울이 이데오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 보니 범사에 종기심이 많더라. 종교심, 제우스신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해놨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 와갖고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헐어라. 그러니까는 그 성전의 그 종교 지도자나 바리새인들 뭐래?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때는 해소성전 아니에요. 이 성전은 38년인가 거쳐서 지금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성전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랑을 하잖아. 제우스 신도 지금 그리스나 아테네 같다 하면 그 기둥 같은 게 아직도 남아있잖아. 엄청나게.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종교심을. 그러기 때문에 뭐 큰 절, 옛날 고려시대부터 온 절, 교회도 큰 교회 자랑하는 사람들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그만 교회 자랑하지 말고 그런 종교심이 강하다는 게 종교심이.
심지어는 어땠냐면은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새긴 단도를 봤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 위에 있는 내가 너에게 알겠다. 심지어 이렇게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은 그 뭐요 나무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 그걸 뭐라 해야지? 산신당인가? 나무도 이렇게 해놓고 돌에도 이렇게 해놓고 우리 선왕당 같은 거 많이 해놓잖아. 근데 심지어는 거기다가 알지 못하는 신 이래놓고 거기다 절을 한다는 거요. 왜? 내가 아는 신은 그 아는 신을 놓고서 어떻게 빌기도 하고 어떻게 뭐 제법이라도 주고 이렇게 하겠는데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의 때 못해갖고 해를 받지 않을까? 해를 받지 않을까? 이것이 뭐냐면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우리나라도 다 그 종교심의 단군이래 삼국시대로 고려시대로 조선시대로 지금까지 다 그 종교 관습대로 흘러내려왔고 누구나 다 종교심을 갖고 있는 종교심. 하나님 없이 살아간 거지. 그것이 결국은 멸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를 예수 피로 건져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지금 내가 알게 해주겠다는 거죠. 알게. 어떤 신이냐?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 손으로 지은 거기에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성전 어마어마한 36년 38년 동안 지은 그 헤롯 성전을 부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 3일 만에 지은 성전이 지금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성전 되셨잖아. 성전.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에 지은 그 어마어마한 곳에 안 계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내 심령이 토로하는 그 갈급한 심령 안에 계시지 거기에 안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을 것이 아니고 만민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에 친히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께서 부족해갖고 내가 무엇을 해갖고 하나님께 드렸다. 가장 좋은 내가 복권을 당첨돼갖고 100억 복권이 당첨돼서 90억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10억만 갖고 살겠다. 좀 너무 허황인가? 내가 예배당을 그냥 엄청 크게 져갖고 하나님께 봉헌했다. 그 예배당도 웃겨. 하나님 거 하나님 거 내가 윤목사님과 돈 1억 있는 데에서 내가 5천만 원 뺏어 갖고 와서 야 5천만 원 줄게 주면은 내 돈 갖고 내가 주는 건데 모든 만물이 하나님 건데 그거 갖고 나 섬긴다고 줘야 그 섬김을 받겠느냐. 부족한 사람처럼 하나님 손으로 섬김을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직접 너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는 거지.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바라크. 영원한 생명의 복.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이 복. 이것을 우리가 받고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더 열심히 산다는 거지. 내 목숨까지도 드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 복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지 않고 심지어 그러잖아. 복음 전도할 때 부처님도 사실은 스스로 돌을 깨트리라는 건데 지금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성모 마리아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대상으로 빈단 말이요. 그러면 저 형상을 대상으로 비는 것이 더 복을 많이 받겠습니까? 아니면 그 형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놓고 비는 게 복을 더 많이 받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는 그 내가 대상을 놓고 비는 것보다 그 대상을 만들었다는 조물주
세상 말로 조물주. 창조주는 성경적인가? 조물주를 놓고 조물주에게 빈다. 그럼 조물주가 더 크니까 그 그리스의 그 아테네의 그 신, 로마 신들, 그리스 신들은 자기의 힘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은 자기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빌고 섬기느냐 이거에 따라서 힘이 비축된다네. 그래서 자기에게 힘을 비축하게 하려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공포도 주고 사탕도 주고 막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 자기에 찾아와야지 힘을 키운다. 신내림 받은 무당도 자기에 찾아온 사람이 많아야지 힘을 많이 세우나. 요즘 정치권에도 그 무당이 한 말 듣고서 했다고 지금 또 난리인데. 사실 무당이 우암산 뒤에 가면은 그 유명한 무당들이 초막집에 살잖아. 그 유명한 무당이 자기 앞길도 모르면서 왜 남 앞길을 점을 쳐주나? 그것도 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위해서 하나의 소품인 줄 믿습니다. 바로 왕도 바로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게 쓰임 받은 쓰임. 그러더라고 누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어떤 주인공, 내가 주인공 되어 살고 싶어요. 내가 모든 자들이 신을 섬기는 종교 생활조차도 주인공이 안 되면 어떻게 조연이라도 주인공의 옆에 붙어서 힘을. 근데 성경은 너는 주인공도 조연도 엑스트라도 아니고 소품이라는 소품. 소품은 뭐예요? 이 탁자, 이거 TV. 이 TV 탁자들이 자기의 어떤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복음서 보면은 내가 집에 갔더니 집에 여러 소품이 있다는 거예요. 소품이. 근데 그 소품이 강한 자가 그거를 차지하고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더 강한 자가 가서 그 강한 자를 내쫓고 내가 그 소품들을 살려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집에 벽돌이지 벽돌.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버린 모퉁이 돌에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벽돌 돼서 예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벽돌. 흙동이. 그런 줄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진짜 생명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것들이 감사하지 않아야 할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에 내가 능히 질 것들이 없지. 헤쳐나가 능히 있어. 그러면서 20점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와 경계까지 한정해놨다.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나? 하나님이 지금 이때를 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한 혈통,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누구는 어디에 살게 하고 누구는 언제 살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살게 하고 이미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못하면 이제 숙명론으로 가는 게 숙명론으로 미신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내가 할 거 뭐 있냐? 이렇게 숙명론으로 예정이 이게 이제 예정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여기에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간 모든 그 길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간섭을 하신다는데 이 숙명론과 예정론의 차이는 뭐냐면 숙명론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그 자포자기나 자기의 어떤 그 무신론 이런 쪽으로 허망한 쪽으로 봤어. 근데 예정론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는데 어찌 아니 내가 감사치 않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너 안에 계시면은 너는 그럴 수 없다는 거지. 그럴 수.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27절부터 좀 더 읽어보면 이는 사람의 혹 하나님의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존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밑에 나의 존재가 있다. 존재. 그것 떠나면 존재도 아닌 거지 이제는. 존재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없이 아무리 장당하게 한다도 존재가 아닌 거예요. 존재.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의 영적인 눈으로 알아야 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너희 신중에 어떤 사람이 말과 같이 우리 그를 소생하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아니하느라. 알지 못한 시대는 하나님의 간과했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게 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은과 금과 돌과 어떤 기술로 고안해갖고 심지어서 과학 문명까지도 다 하나님 떠난 우상덩어리구나. 우상덩어리. 거기서 하나님의 선택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 밑으로 어린 양 잡아서 문설주에다 피 뿌린 그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 집 안으로. 그 피 뿌린 밖에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피 뿌림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아내가 뭐 병신이고 절뚝발이고 누구든지 다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살아간다는 나는 지금 엄청난 축복에 임해서 살아간 줄 믿습니다. 내가 허약하고 뭐 장애인이고 또 부족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엄청난 그 축복 안에.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의 공의로 심판의 날을 작정하시고 이게 유월절 심판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이미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이 이미 떨어진 예수 십자가예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래대로 다시 듣겠다 하니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핏부림을 보고서 누구는 조롱한다는 거예요. 80% 90% 다 조롱하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조롱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물론 그건 하나님 구속사역에서 만약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나왔다 하면 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떠나고 다 조롱할 수 있어요. 예수 침뱉고 조롱하고. 우편강도는 조롱에다가 그 자기의 심령을 예수께 의탁했나? 윈편강도는 끝까지 조롱하고 둘로 갈라진대요. 둘로. 지금 6월절에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지금 말씀이 떨어지는 가정에 둘로 갈라진대요. 둘로. 그 다시 듣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음에 그 중에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디우스 다마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더라. 그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믿는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지. 기적. 에스겔서 보면은 36장 37장 보면은 마른 뼈들이 무덤 속에 마른 뼈들이 더글더글 많잖아. 세상이 그렇다는 게 10가지 재앙 속에 장자의 죽음 속에 세상에는 다 공동묘지 마른 뼈들. 미국 사람 선교사님과 미국 선교사님이 와갖고 이렇게 남산에 올라가서 보니까는 십자가들이 많이 보이더라니요. 빨간 십자가들이. 그래서 와. 그러니까 십자가도 뭐라 그래? 아, 서울 시내는 무덤도 많군요. 왜 미국 사람들은 진짜 무덤 안에 십자가 다 세워놓잖아. 그러니까 서울 시내는 왜 이렇게 무덤이 많냐고 그러더라니. 마른 뼈들이 마른 뼈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과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때? 더럭더럭거리고 살아나서 뼈가 맞추고 살이 채워지고 나중에 군대가 되는 군대. 그 군대가 뭐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해로 나가잖아. 그 계시록에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했다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마른 뼈로 더럭더럭 죽어서 살다가 하나님이 지금 이때 불러서 여기 세워서 군대로 만들 군대로. 어떻게? 예수 피로, 예수 십자가 피로. 그 핏방울 하나 딱 떨어졌다면 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군대.
그러니 뭐 얼마나. 근데 이 말을 듣고 거지반은 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를 죽인다. 다 떠나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만 이 말이 아 그렇군요 라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구원의 현장.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복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축복. 그 축복을 어린 양의 피 뿌려 죽은 6월절. 6월절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달력이 바뀌었어. 달력이. 오늘 만약에 내가 예수를 피 뿌리를 받고 믿었다. 오늘 내가 태어난 날에 태어난 날 다시. 그래서 오늘부터 1월달이 시작되는 거예요. 1월달이. 달력조차 바꾸는 그 어마어마한 그것을 우리가 직접 많이 체험하는 그런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창세기에서 모든 하는 계획이 이제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게 풀어주고 있고 그렇지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 십자가를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사오나 그것을 아버지 누리지 못하고 삶을 회개하오니 그것을 예수의 글쎄에 온전한 생명의 피로 보혈로 씻어주사 그것을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말씀 받들어 기도를 씁나이다. 아멘.